11장까지 5장에 10계명이 나오고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출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 이르는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체적인 설교가 5장부터 시작되는데 5장의 첫 번째는 10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설명하면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주요법이라고 말해요. 일반적 원리죠.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26장까지 세부법에서 이제 구체적인 율법에 대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10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예배였어요. 12장에서 13장까지 예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첫 번째로 다루어야 될 주제 예배. 그 다음 이제 예배에 대한 세부법이 끝나면 14장에서는 일상생활 중에서 금지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금지해야 될 첫 번째는 몸을 베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3절부터 나오는 음식법이에요. 첫 번째, 몸 베지 마라. 1절부터 보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두 가지로 나오죠. 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성민. 성민이라는 말은 암카도시라고 해서 암은 백성이고요. 카도시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은 어떤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어떤 신들과 다른 구별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이죠. 우리가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 백성으로 삼으신 이 거룩이죠. 구별하신 거잖아요. 다른 모든 지상 만민 중 한 민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 중에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게 이제 성민,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혈통이나 인간적인 뜻이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백성이니까 특별히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명령의 근거죠.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노래 중에 다르게 살아가 있어요.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살아. 너와 나는 다르게 살아. 왜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르게 살라라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개구장이들은 똑같이 살아, 똑같이 살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제가 안 돼.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다르게 살아야 돼. 더 착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백성답게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은 책으로 공부하고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사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죠. 공부를 해도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밥도 먹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물도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물은 뭐하러 마셔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직업이 다르고 신학교 가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것. 그게 이제 거룩한 백성의 특징.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다른 거죠. 자, 첫 번째.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첫 번째. 죽은 자를 위하여 이 말은 뭐겠어요?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나서 그것을 슬퍼하는 어떤 예식으로. 그런 뜻이죠? 당시 이제, 그러니까 12장, 13장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는 우상숭배하지 말아였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이제 14장에서부터는 우상숭배하지 말 것,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이 행하는 그런 습관도 따르지 말 것. 이게 거룩이에요. 우상숭배도 하지 말고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습관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누가 죽으면 몸을 이렇게 자해해요. 그럼으로써 슬픔을 표하죠.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영혼은 중요하지만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영육이원론적 사상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사상, 사실은 헬라 사상인데요. 정확하게 영과 육을 구분해서 육체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영혼만 중요한,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해서 막 금욕주의에서 육체적인 것들을 금하고, 물론 이제 정반대로 육체는 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둘 다 영육이원론. 금욕주의를 스토아 학파라고 하고 쾌락주의를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이 두 학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죠. 금욕주의, 쾌락주의, 둘 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금욕한다든지 육체를 금하는 거예요. 가능한 성관계도 안 하고 잘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스토아 학파. 뭐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하니까 육체로 하는 건 아무래나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예요. 둘 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육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막 자해하고 이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도 소중하게 다룰 것.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두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믿을 것. 사랑하는 이가 떠났더라도 우상숭배자들의 종교적 행위와 같이 자기 몸을 자해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그 사랑하는 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아있는 우리만 슬픈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죽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농담인데요. 늘 하고 몸이 좀 안 좋고 병원에 가봐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벌써 죽어. 젊은 날 죽는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온 순서대로 안 가요. 사명 다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거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명 다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구나. 그런데 우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일찍 가면 뭔가 잘못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빨리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독재자들이. 오히려 착하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긴 것 같더니 저렇게 빨리 죽는 거 보니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벌 받을 거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명 다하면 가는 거예요. 문제는 남아있는 우리가 슬픈 거죠.
그 사람이 뭐 비극이 불이익 하나도 없어요. 일찍 죽는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끝이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 모든 안식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축복을 천국에서 다 누리죠. 뭔가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다만 남아있는 가족들인 우리가 슬픈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믿는다면 슬픔을 표한다고 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막 몸을 자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예. 몸 자르지 마라. 몸 베지 마라. 몸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믿어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남아있는 동안 너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영육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헬라 사상처럼 몸을 소중히, 영이 중요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영도 중요하고 우리의 육체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소중히 다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담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담배를 피우라고 할 것 같으면 머리 쪽에 굴뚝을 하나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없는 걸 보니. 몸에 해롭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 이런 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몸. 아주 경건한 사람들도 외국에 보면 영적인 거인들도 담배 피운 분들 많아요. 그걸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깨끗하게 보관하는 것, 보존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절부터는 이제 음식법인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저녁에 성경 공부하는데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왔네요. 그래가지고 막 잡으려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파리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함부로 죽이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바퀴벌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 선한 거예요. 인간들을 중심으로 보면 해롭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건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땅 위의 짐승들은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둘 다.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어요. 근데 되새김질을 안 하니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도 없어요. 토끼는 발굽은 되새김질은 하는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낙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돼요. 둘 다. 발굽이 갈라지면서 동시에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추측컨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요.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이게 지금 광야에 공공보건관리 시스템이 작동돼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어요. 그러니 지금처럼 예방주사를 맞기를 해요. 아니면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위생을 위해서 어떤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기를 해요. 아니면 약이나 병원이나 의사가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를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고대에는. 그러니 공공보건관리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 면에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아닌가라는 추측. 두 번째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처럼 너희는 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 추측해요. 그런데 건강상, 종교상, 이 건강상은 돼지고기 같은 경우 지금도 충분히 익히면 소고기야 대충 레어로 익혀서 먹어도 상관없지만 돼지고기 같은 건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지금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여기 금지한 것들을 봤더니 인간의 몸에 해로운 유독 물질이 좀 더 다량 함유된 것들이 많다. 이게 이제 건강상인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건이 다 선해요. 돼지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니 이거는 죄는 아니에요. 부정하다라는 것은 sin, 죄가 아니라 not clean이에요. 정결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없다. 이런 의미지 악하다거나 죄를 지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다. 그럼 시체는 누가 치워요? 누군가는 만져서 장례식을 치러야 하잖아요. 그 장례식 치러서 시체 만진 사람은 not clean이지 죄졌다. 이게 아니에요. 부정은 죄진 게 아니에요. 죄진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금한 것, 어긴 것이 죄고요. 부정한 건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다. 시체 만진 사람은 예배에 참석이 금지돼요. 하루 지나야 돼요. 물을 손발 씻으면서 옷 빨아가면서. 이게 이제 공공보건관리 시스템이잖아요. 어떤 세균 감염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한 기간까지는 공적인 장소에 나가서 이렇게 금지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지금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음란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의 음식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킬 의미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그런 생각은 해요. 책임질. 인간도 되새김질을 안 하면 부정한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돼지처럼 먹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돼요.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새벽에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다시 끄집어내서 조물조물 씹으면서 우리의 삶에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는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가? 되새김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성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음식법이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영적으로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요.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고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또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오징어는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지는요? 비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안 먹었죠. 지금은요? 맛있게 드시는 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부정하게 만드는 것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오늘 또 우리는 부족하고 또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를 짓고 살기도 하지만 늘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